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평화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말하는 평화는 단지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의미합니까? 성탄절을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성탄절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때는 피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까? 성탄절은 꽤 감동적이지만 그 감동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충성을 바꾸게 하려 할 때에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은 성탄절에 즈음하여 자주 읽혀지는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매우 급진적인, 소위 요즘 말로 레디컬하다고 하는데 급진적인 도전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는 순우리 말이죠. 꽤 오래전에는 이리라는 말을 썼지만 그 이후에는 늑대라는 말로 거의 많이 변했는데, 어쨌든 이리나 늑대 다 울프라는 말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포식자와 먹잇감이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지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통치가 자리를 잡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의 결말은 뭐냐 하면, 인간의 교만과 제국의 힘, 자기 구원의 체계가 거대한 숲처럼 배임을 당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계자라는 이 줄기, 가지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남은 것은 결국 이 구루터기, 나무가 잘려난 그 밑둥,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생명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쇠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심판으로 끝난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깨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우리 인간의 진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꿈과 이상은 폭력을 제거하지 못하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평화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의 말처럼 절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인간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 드러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사건이 성탄절이죠. 그 시작은 작고 낮고 약합니다. 마국간의 아기, 실패한 왕조의 그 혈통,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생명, 그러나 이 작아 보이는 시작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는 분명히 말하는 거죠. 이 왕은 단지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시대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의 혈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후손이었지만 영적으로 파산한 왕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실 것이다. 이 왕의 결정적인 특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과 모략, 능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성령으로 더불어 그에게 기름 부어진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그 왕의 성품 목록이라기보다는 그 왕의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꽤 현실을 모르시는 분은 아닐까?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꽤 훌륭한 분이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실용적인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는 알고 좋아는 합니다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는 그닥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 안에 그 모든 지혜와 판단과 다스림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저 우리는 예수를 좋은 분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우리의 삶의 왕으로 맡기고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분이 심판하셔야 할 그 시간에 내가 심판하고 그분이 판단하셔야 될 자리에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의 삶, 나의 가치관, 나의 상식을 깨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10년을 지나면 머리를 숙이고 20년이 지나면 허리를 숙이고 30년이 지나면 무릎을 구부린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덧 제가 10년이 지났으니 저에게도 약간 고개를 숙이시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는 교회의 질서 가운데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는 것도 여러분에게는 선한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굽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늘 성탄의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평화는 감정이 아니다. 그 평화는 정의로운 통치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런데 그 이어지는 장면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포식자와 먹잇감이 함께 있으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온 땅이 전체가 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이 되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있고 그것들이 어린아이의 이끌림을 받고 곰이 함께 있으며 소와 함께 있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이것은 단순히 동물 세계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폭력과 공포로 유지되던 질서가 이제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죠?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불편하지 않은 평화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수준과 내 상식의 평화를 원하는 거지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평화는 반드시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통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주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평화라는 것은 내 삶에 예수의 통치를 허락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에드워드 힉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퀘이커 교도였고 또 설교자였고 화가로도 유명한데, 이분이 이 이사야서 11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서블 킹덤이라 해서 평화로운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똑같은 본문의 배경으로 비슷한 그림을 현재 기록상으로는 62번이나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림을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사자나 표범, 이리 같은 그런 포식자와 어린 양, 송아지 같은 먹잇감이 함께 있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요. 그런 그림이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저 뒤편으로 보면 사람들 그림이 있는데 그 배경은 윌리엄 펜과 원주민 레나페 사이에 이루어진 사회적 조약이죠. 그 조약 장면을 그리고 있어서 결국 이 힉스가 말하는 것은 이상적인 동물, 그러니까 포식자와 먹잇감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꿈 같은 이상적인 그림이 실제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조약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그림을 몇 차례 그렸죠. 네, 됐습니다. 에드워드 힉스의 이 그림은 이사야 11장을 시각화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그림은 그 그림을 감상하면서 평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분위기, 느낌, 이런 감상이 아니라 이 그림은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되었을 때의 그 귀결로서의, 통치의 귀결로서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통치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성탄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평화를 느껴라, 평화를 노래하라 이런 게 아니라 왕이 오셨다, 통치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달한 크리스마스를 느끼며 노래하는 게 아니라 왕이 오셨다, 너의 왕이 오셨다, 너의 통치자가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헤라르트 판 혼트로스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는 목자들의 경배라는 게 있습니다. Adoration of the Shepherd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서양 그림의 하나의 화풍 중에 하나가 어둠에서 빛을 발산하게 하는 그런 풍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지는 그 화가이기도 한데요. 그분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나 익숙한 우리에게 자주 비슷한 그림을 많이 보죠. 이 그림에는 사람들이 또 목자들과 함께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하는 장면인데, 아기 예수에게 환한 빛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반사하는 얼굴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 그림, 어둠 속에서 빛이 새나고 사람들의 얼굴이 그 빛을 향해 기울어지는 이 그림 역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평화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생각, 평화의 관념으로가 아니라 평화의 왕, 그 왕으로 오신 예수께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한 아기의 탄생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저 포근하고 고요하고 거룩한 이미지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왕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새의 뿌리가 10절에 보니까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했습니다. 이 기치, 깃발,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기치는 십자가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시로 다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메시아의 통치를 통하여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가 선포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왕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분 그 왕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통치와 다스림을 확증하는 것이며 재림 다시 오심은 그 통치와 다스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최종 상태가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노는 것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선포될 것이다.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통치자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의 절기는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구원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신앙의 일부 또는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평화를 입으로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통치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탄절의 평화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삶도 이 세상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두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이 아기 예수는 평화의 감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 왕의 통치는 승리로 귀결되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포식자입니까? 먹잇감입니까? 여러분이 막 이리와 늑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과 염소 같은 사람입니까? 그 둘이 연합하여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그림, 이 이상적인 그림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시금 그려내시겠습니까? 세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피스 오브 킹덤이라는 힉스의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다시금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구현해낸 그림들이죠. 위에 있는 큰 그림도 어느 주차장에 걸려있는 벽화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도 또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고, 조그만 그림들도 동일하게 다 이사야 11장의 그림, 그리고 그것을 그려내었던 힉스나 그런 사람들의 그림을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 구현해낸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평화는 그냥 감상으로 끝나는 그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내는 질서입니다. 평화는 머릿속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내는 공공선이고, 교회는 그 평화의 징표를 그려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상상하게 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세계가 평화롭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탄절은 평화 없음, 평화의 부재에 그저 슬며시 덮어놓은 장식이 아닙니다. 성탄의 절기는 왕이 오셨고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화 없음이라는 평화 부재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즈음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아기 예수를 모시는 것은 깨져버린 평화의 관계, 나 스스로 세상과 우주의 통치자가 되려는 부조리를 벗어내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틴어로 베니테 아도레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베니테 아도레무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니테 아도레무스, 베니테 아도레무스, 베니테 아도레무스 도미눔. 원래 이 캐롤 자체가 캐톨릭에서부터 왔고 또 라틴어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영어로 번역판도 나오게 되죠.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캐롤을 막 같이 따라 부르는데 앞부분은 잘 못 따라하겠어서 후렴만 이제 살짝 외워가지고 같이 따라 부른 적이 있습니다.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엎드려 절하세. 누구께?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세.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하세.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아기 예수께 엎드리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사랑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가 원하시는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